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뻐합시다 라는 의미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비성경적인 흐름 때문에 유럽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막 이슬람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는 나라가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음에 드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유럽 사람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가 걸려 있잖아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던 것처럼 그 글자가 아니라 어떤 한 업체에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그 기업을 아주 욕을 합니다. 어떻게 트리에다가 자기 기업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성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렇게 마치 생일 케이크처럼 그렇게 기념하는 상징물이 바로 이 트리고 그런 트리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기업체 글씨라든지 그리고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달고 이런 것들을 아주 불경건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기독교가 바탕이 된 나라,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기독교가 바탕이 된 나라는 그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탄 트리인 거죠. 성탄절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 바탕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성탄절이 그냥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는 날 그리고 즐기는 날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 바로 그렇게 좀 경건되게, 좀 성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 잠시 제가 느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탄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축복과 성취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최고의 복을 주신 그러한 큰 은혜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복이 성취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때가 바로 이 성탄의 때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목으로 성탄의 축복과 성취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 그 하나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요, 구주가 나셨다.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인물들이나 또 종교적인 인물들, 그들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한 인물, 한 사람의 탄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구주가 탄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씀이
이 구주라는 성탄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귀한 복일까? 구주라는 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에서 구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오신다 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내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목자가 양을 인도해요. 양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인도함이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 생각들이 다양할 텐데, 예를 들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 배를 채워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옛날 기독교 초창기 시대에는요,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너무 배고픈 시절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때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내 배를 좀 채워주세요. 좀 채워주세요. 자,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그러한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배고픔이다라는 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배고픔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아주 큰 기도 제목인 때가 있었죠. 오늘날도 배고픔 가운데 있다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테고요. 그리고 또 이 질병 가운데 있다, 아주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 치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지요. 치유 예수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될 거고요. 또 마음에 힘들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너무 다운돼 있고 이러면 나를 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주님, 위로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또 간절히 바라면서 그 주님이 오시기를 구하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수도 없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나에게는 이렇게 와주세요, 이렇게 와주세요. 자, 그러한 간절한 소망들을 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려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 수만큼 몸을 다 쪼개야 될, 그 분신 능력을 막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각자에게 필요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구주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것, 그게 아니라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육신의 고통, 그리고 당장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의 부족,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이러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불균형과 불평등, 자,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그 많은 이 세상의 수만큼이 아니라 근원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구주로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근원을 다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속일지라도요, 죄가 있습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주로 나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바로 그 구주,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요, 이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성취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취는요, 내게서 일단 이루어져야죠. 내가 이 구주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성취되는 일인데요, 그 성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내 죄의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성취가 우리들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취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복이시기에 우리는 이 복을 열심히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전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구원, 구주나심을 전하는 삶, 우리가 꼭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성탄의 구원의 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하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전하라, 천사처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면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큰 기쁨의 전달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기쁨을 전하려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을 전하는 감사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데 막 얼굴이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말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전혀 사라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를 보고, 이 구원을 전하는 우리들을 보고,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뭐 저렇게 뭐 근심 걱정, 불평불만, 그러한 예수님 뭐하러 믿나, 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힘써 사는 모습, 사명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더 많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 또 주시죠. 감사가 막 발견되어져요. 이런 감사의 삶으로, 또 전하는 삶으로 성탄의 구원의 복을 성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탄에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요, 이 말씀에서는 말구유, 또 뭐 소구유, 돼지구유, 밥통을 얘기하는 거죠. 먹이통.
먹이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침대는 먹이통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누추합니까? 얼마나 천합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침대 삼으셨어요. 자,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고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 해결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복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해결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해야 되죠. 다른 거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또 기뻐 감사하면서 이 낮아지심,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이 복을 성취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낮아짐의, 섬김의 복은 우리가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사는 것이 성취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낮아지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디언 부족을 좀 잠시 이야기해 보면요, 이 인디언 부족은요, 싸움을 하는 것마다 다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나 봤더니 그들만의 전술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동할 때 넓게 퍼져서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뒤로 길게 늘어서서 앞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명 정도가 앞에 가면 그 뒤에 10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10명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길게. 그 뒤로 뭐 10줄, 20줄, 뭐 100줄 이렇게 되겠죠. 뭐 100줄로 얘기하면 1000명. 그런데 10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10명이 발자국을 낸 그 발자국을 그 뒷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사람이 또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상대가 봤을 때는 발자국을 보면 10명의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10명 정도, 우리 조금만 가자. 막상 맞닥뜨리면 10명이 아니라 1000명인 겁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인디언 부족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들의 전술인데요. 우리는요, 비록 숫자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는 큰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낮아지심과 섬김의 발자취인데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는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있고요, 바로 섬김의 복이 성취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에도 성탄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경건되게 또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잠시 생각해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제자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한 자리 하시면 우리를 좌우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 말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나머지 10제자는 막 화를 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제자들의 요청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예수님께 능욕하는 거죠. 예수님께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까지 말씀하시는, 바로 잡히시고 능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좀 숙연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섬김도 좀 생각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뭐 화내고, 이렇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낮아지심과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때만 그랬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갔지요. 12명이었지만 그 놀라운 폭발력은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탄의 복인 섬김과 낮아짐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힘써 섬기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으로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뭐라고요? 평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복도 한 가지는요, 이 땅 가운데의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화 얼마나 원합니까? 평화롭게 살기 정말 너무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평화롭진 않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어서 북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대고 있고요. 자,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치도 보게 되면 계속 갈등 가운데에 갈등의 연속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보게 되면 뭐 평화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영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잖아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계속 외치고 계속 외쳤어요. 폐지될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결국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외침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과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독교 국가인 우리가 어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차별하지 말고 서로 평등하게, 서로 공평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평화롭게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째 이렇게 노예제도를 가지고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외친 거예요. 그 외침이 결국은 노예제도의 폐지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평화를 원하는데 그 평화를 위하여서 열심히 외쳤던 자 한 사람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더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를 뜻하는 단어가 라틴어에
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히브리어에 샬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둘 다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원합니다. 그때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 팍스는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피스 이야기 하잖아요. 그 피스의 어원이 이제 라틴어 팍스예요. 근데 이 팍스는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냐면요. 한 힘 있는 세력이 정리하는 겁니다. 한 힘 있는 세력이 뭐 그 힘으로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실제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무력이 될 수도 있고요.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로 정리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롭잖아요. 그것이 팍스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실제적인 평화는 아니죠.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그냥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피를 흘리게 하는 전쟁을 했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었는데 그건 그들의 평화이지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지요. 그를 통하여 피 흘림 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정말 이 불평등 가운데에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팍스는 진정한 평화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은요. 모든 자가 고르게 균등하게 형평과 또 균형 그리고 평등 차별이 없고 이러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평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 바로 이 샬롬의 평화인데요. 오늘날 이 세상, 이 나라, 우리의 주변을 보면 다 팍스의 평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평화일 수밖에 없고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온전한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고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오늘날의 현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힘써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면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 결단하시고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기독교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신 것, 그 복의 내용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많은 문제들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지었으니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 주님, 이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하라,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섬김의 발자취를 잘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성취의 삶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서,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취하는 모습 소유하고 진정한 주님의 성탄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